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말씀. 아멘. 이야, 정말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때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전한 요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종교개혁자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루터 아닌데? 쯔빙글리 아닌데? 칼빈, 맞아요. 칼빈입니다. 칼빈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아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요?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거, 면죄부도 이야기했었죠. 면죄부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전통, 규칙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거,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였어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잘하는 신앙생활,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를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거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정말 친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앞부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이거 뭐예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메뚜기. 메뚜기를 본 적이 있어요. 메뚜기 본 적이 있어요. 오,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구경하고 놓아줬어요? 잡고 이렇게 꽉 하는 거 아니죠? 근데요, 메뚜기가 한 마리 있으면 그래도 좀 귀엽고 볼만한데요, 저 그림처럼 저렇게 많으면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메뚜기가 있다, 메뚜기가 이렇게 떼로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다 먹고 지나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런 메뚜기 떼들, 우리는 아까 되게 귀여워 보이는 메뚜기였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큰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동물들이 마실 물조차도 없을 만큼,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대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왔어요. 뭐라고요? 죄. 맞아요. 죄. 뭐라고 써있어요?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 네.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죄 없으시죠? 목사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크게 대답하고? 맞아요. 목사님한테도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힘들어야 되나요? 힘들어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 근데 죄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인데요, 나 너 진짜 싫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툭 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괴롭히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나쁜 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요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네 잘됐다, 너네 잘못하니까 그렇게 벌 받았어 하고 약 올렸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럴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 요엘서를 읽어봐도요, 끝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만 그렇게 하고 그 잘못,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멈추고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나와 같이 있자라고 하나님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전 죄가 좋습니다 하고 죄를 지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아니면 여전히 죄를 지었다. 여전히 죄를 지었다. 또 다른 분들 생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나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못된 행동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풍족하게,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용서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범하고 있는 잘못들을 멈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안다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았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계속 죄를 짓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정말 맨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오, 맞아요. 아까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을 또 약속해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더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이번 한 달,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결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